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생.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다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일부분이고 조금 희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완성시키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물 맞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 건축물 맞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니고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뭐 있는 보석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주로 뭐 거기에 나오는 문들 숫자가 12로 되어 있잖아요. 그 12도 바로 구약성도 신약성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나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이 1절에서 사실 7절까지 이제 결론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부터 끝부분까지는 부록식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물론 성경이 부록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생명수 강, 또 생명나무, 실제적으로 뭐 천국에 가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열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새롭게 하시니까 그런 또 나무와 강들 하나님께서 역시 바꾸셔서 저주가 없는 그 상태로 갱신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놓고 생명수 강이 나오고 또 생명나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에 12달 계속 과일이 열리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내용의 그 맥락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을 그냥 강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나무를 그냥 나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속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영생이라는 내용이에요. 첫째,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반절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발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그 밑에까지 쭉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바깥에서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 출발점이 되어서 강의 근원이 되어서 거기서 강이 발원을 해서 쭉 나오는데 4개의 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4강이 있는데 4강을 이미 아담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말씀해서 생명수 강이 나온다. 그 생명수 강의 발원지는 어딘가?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구원받은 그 완성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건요,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강을 두셨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나오지요.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네 군데 강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흐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1절에 보면 첫 번째 강이 나와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락 온 땅에 둘렀으며. 비손이라는 이름이에요. 첫째 강 이름.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랬습니다. 금이 뭐 번쩍번쩍하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비손이란 강이 쭉 흘러서 거기를 통과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을 쭉 거기에 한번 뽑아봤어요.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 첫째는 방금 읽은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의 위치라든지 또 이 지구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위치도 지도로 한번 뽑아 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이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어요.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양사방으로 흐르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강을 두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 가지 보석이 있고 쭉 창세기 2장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강, 그 보석들, 에덴 동산의 많은 실과들, 채소들, 나무, 갖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지구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인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 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그 영생을 말해요. 영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영생만 있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도 거기에 이 생명수,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강이 되죠. 읽어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은 나하고 너무나 상관없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성전의 옆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40년 동안 항상 이 동쪽부터 먼저 출발을 해요. 동쪽에 유다 지파 있고 르벤 지파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동쪽 사면에 양 사면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배치를 했는데 동쪽부터 그렇게 출발하도록 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그래요. 문지방에서 어느 쪽이에요?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나중에 강이 되어요. 47장 9절 보시면 9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1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나고 또 이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강물.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22장 1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또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같은 말이에요. 이 맥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영생을 말씀하면서 거기 보세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어요. 이 강물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다고 그랬고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바다는 뭐예요? 죄가 많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 죄악 많던 곳이 뒤집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반절에도 보면, 제일 끝에도 보면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은 치료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가전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고통과 이 죄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성될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 시점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미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울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참 그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울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그 통 속에 갇혀서 감당을 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우울도 물러간다니까요. 치료가 된다니까요. 살아날 것이며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계시록 에스겔 47장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 생명수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영생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7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는 뭐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는가? 그 부분에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물이 너의 백 속에서 흘러넘쳐서 나오리라. 이걸 39절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온 교회 특히 11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온 교회, 우주적 교회에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심령 가운데 개개인에게 임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개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을 시키려고 개개인에게 임하였지만은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찾아오셔서 임한다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찬송을 부른다고요. 찬송 드릴 수도 없어요. 입에 나오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으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거기 인어는 뭐예요? 앞쪽 구절에 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기쁨, 감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한의와 그 모든 것을 생명수, 너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생을 지금 받아 누린 자가 완성될 그때에 영원토록 완성이 되어 받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려운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 성막의 성물을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삼손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에게 일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감동케 하셨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그러죠.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 성전은 건물이고요. 성전 앞서 텐트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7 등대예요. 7. 왜 7이라 그러는가? 지금 보세요. 가지가 7개잖아요. 해 아래 보세요. 아니 저 그림을 왜 보여주는가? 이 7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기름을 부으면 불을 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 두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우는데 그러면 기름을 채울 때 어떻게 채우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이게 기름 들어가는 관이니까 파이프잖아요. 3,500년 뒤인 지금은 파이프 나사 달린 걸로 우리가 사가 집에서도 좋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7 등대를 만드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파이프가요. 금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때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연결해요? 3,500년 전인데요. 무슨 기계가 있고, 무슨 솜씨가 있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연결을.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다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탄생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교회를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이 7 등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하나로요. 그리고 어디에 구멍이 나면은 기름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고 세밀한 성물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와서 이걸 만들게 했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만들게 하면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기술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그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꽉 그를 지배하도록 채웠어요. 채워서 그 다음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아주 세밀하고 아까 그 관을 만드시 파이프 물 새지 않도록 7개 줄기에 등잔을 만들듯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기름도 새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정교한 그 일을 연구하여,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도 성령 하나님이 주고요. 또 연구하는 인내력도 성령 하나님이 주고요. 연구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서 그쪽에 뚫고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기술로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기술을 원래 타고날 때부터 뭐 그 사람 가지고 태어났지 뭐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면 이렇게 기술도 나갈 수가 있고 재주도 나갈 수가 있고 정교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모든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에게 감동되었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물이 나오는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발현한 그 물이 나를 살리고 그 물이 흘러나가서 나중에는 강물처럼 불어나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려요. 환경도 살려요. 땅도 살려요. 바다 재앙 많던 그것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 어느 촌, 어느 가문, 어느 개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다시 새롭게 살아나요. 가전 재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큰 사고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뭐 살아라 그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이거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재주와 지식과 지혜, 연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그 영생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선물로 완성시켜서 안겨주는 놀라운 장면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14장,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거기도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영생을 말해요. 영생.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양쪽으로 절반이 쫙 갈라서 흘러 넘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9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천하의 왕이 아니시다가 이 순간 천하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흘러나온 그 생수가 쫙 퍼지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구원의 완성, 영생을 선물로 주어지는 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죄가 없는 영화로운 그 우리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완성시킨다는 그 내용으로 왕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근거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2절에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면 뭐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 그런 말씀 아니죠. 여기 말하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오잖아요. 여기도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12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들지 않고 생생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나무도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네 강들 또 생명나무 아담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그것을 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완성시키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담아가 받았던 그 영생의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더 놀랍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에덴 동산에 많았는데 그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첫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고요. 그건 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서 창조주 또 피조물인 그것을 구별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순종하지 않고 타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아마 그 비타민 C 박사 그분은 에덴 동산에 비타민 C가 풍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비타민 C 때문에 사람이 영생하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틀림없는 것은 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나 나중에 아담하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키셨죠. 천사를 보내셨죠.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축출했어요. 생명나무. 지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역시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너희 인생들이 아담과 타락 이후로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망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킨다 하는 그것을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해요. 영생. 앞쪽 구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영생. 영생을 누리는 그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역시 거기에 나무가 나오죠.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만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겠다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에스겔서 47장도 여기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전 약 600년, 7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겠다.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잎사귀를 통하여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절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벌써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그 영생이 완성될 그 시점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완성시킬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가하시면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가 없다. 본문 말씀의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저주받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대가로 이 사망이라는 저주가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다시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데 뭐 붙들고 따라갈 수 있나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시 저주받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7절에 쭉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았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되어 있잖아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나 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저주받음이 없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받은 이 저주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새 예루살렘인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앞절에 쭉 나와 있는 연결된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짝 굽혀서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 때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뚜껑 덮듯이 덮어버리시고 싹 지나가셨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바짝 굽혀서 죽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이 주어질 그때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냥 인두로 찢어서 딱 표시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소유라는 말이죠. 소유.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너희들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 하니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밤이 없어요. 밤이. 여기 밤이란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둡고 슬프고 고생되고 짜증나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육신의 고달픔, 정신적인 아픔, 갖가지 인생이 얼룩져 있는 그 저주로부터 이제는 다시 밤이 없다. 밝음만 있다. 빛만 있다. 소망만 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 이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충만하게 다스릴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므로 그 지배하심에 따라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또 뭐 노예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게 바로 왕노릇하리로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이 우주에 이 많은 별들 하나씩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아니고 뭐 갤럭시 하나씩 줘도 돌아가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갤럭시 하나 잘 관리해봐라. 그 아름다운 별들 뭐 지금은 우주가 저주를 받아서 뭐 가까이 가도 타죽고 합니다마는 또 독가스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갱신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하나씩 맡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너 잘 관리해봐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재주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물론 우리가 창조주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도 피조물이에요. 은혜 받은 피조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앞장에 20장에서는 왕노릇하리로다 2번 나오지요. 그 앞에 기간이 어떻게 있어요? 기간 기억나요? 몇 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20장 앞쪽 부분에 가면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 그 1000년도 제가 그때 해석해 주었죠. 숫자 1000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영원이란 것이 어디 있나. 우리는 지금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셀름이라는 중세의 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영혼은 영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셀름이 그랬다고요. 그분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계시된 말씀으로 그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절대자다 그랬어요. 그 절대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어 모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영생을 내가 이 생명수에 강이 되어서 흘러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